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이고 왜 쫓겨나게 되었는지 또 쫓겨난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벌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의 주제인 창조 질서 회복이라는 그 주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 우리가 어제도 봤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불순종한 것은 인간이 했는데 왜 엄한 땅이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못을 했는데 왜 땅에게 저주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데 말씀을 잘 보시면 땅의 저주가 곧 인간에 대한 저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이 인간하고 땅을 운명 공동체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 중에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이제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줬으니까 너희가 함부로 땅을 해도 좋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땅을 네가 책임을 지고 잘 돌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땅을 운명 공동체로 묶으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인간의 잘못이 땅에 대한 저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땅에 대한 저주가 다시 돌아와서 인간에 대한 저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저주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간은 이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힘들게 노동하지 않으면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가 땅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날마다 치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우리 각자 자리에서 노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또 우리가 힘들게 경험했던
코로나와 같은, 또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상 기후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에 이미 나와 있고 또 예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 내용을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하면 자연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다시 인간에게 돌려주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며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도 자연과 같은 피조 세계의 일부이구나, 운명 공동체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다가는, 이렇게 인간 위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가는 이제는 자연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의 파괴로 말미암아서 인류도 이제 함께 자연과 함께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그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대로 살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같이 공멸을 면치 못하구나라고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자기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안 풀리냐?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자연의 주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질서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땅 따먹기 같이 한치라도 틈을 보이면 자신의 땅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 땅을 많이 소유하려고 아등바등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밖에 살아갈 다른 도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들만은 사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의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땅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땅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이 인간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땅에 집착하고 자기의 몸에 집착하거든요. 건강에 집착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고. 왜 그런 것에 집착을 할까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바라고 그것에 저당 잡혀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몸이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창세기 2장에서 보듯이 그것 자체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몸에 또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명을 준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땅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땅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생명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고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고 그 땅의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로 살려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떠받치고 계신 터전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많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에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와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또한 이 피조 세계와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